우리가 지금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데 15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39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말라기 책이 전체 4장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55절 중에서 47절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책입니다. 85.4%를 말라기 전체의 85.4%를 하나님이 직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갈급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말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말라기는 1장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논증입니다. 첫 번째 논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6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1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의 시작. 너희 제사장들이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경고하셨어요. 근데 2장에서는 명령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미츠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금령,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예요. 그리고 이걸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248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365개에다가 248개 다니까 얼마, 여러분들? 산수 613가지.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당시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했던 명령이구나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로 말한다면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다 이루으셨다면서 그 전에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그 예배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사장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어떤 것이 제사장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구약시대보다도 우리는 지금은 훨씬 더 격이 높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어두운 것이 어디야? 죄악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으로. 그 빛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바로 구원의 빛이에요.
아멘. 영생의 빛이에요. 아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제사장은 당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장에서 6절에서 시작해서 그 본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주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너희들이 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느냐. 1장 7절에서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더러운 떡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희생제물,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것 갖다가 너 그 나라 대통령한테 줘볼래? 왕한테 줘볼래? 그러잖아요. 천국에 갖다 줘라. 세상에 사람한테 주는 선물은 좋은 것 갖다 주면서 이 전에 나올 때 너희들 이렇게 더러운 것들, 눈먼 것들, 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네가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하나님께 당당히 화가 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된 것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더러운 예배, 아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아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그러면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오는 거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14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2장에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아주 형식적인 거. 아주 형식만 남았는 이게 나중에 바리새인으로 신학시대 건너오는 거예요. 이 모습대로. 그냥 마음에도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한번 읽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첫 번째 뭐예요?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 자, 첫 번째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만일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 자, 세 가지. 첫 번째,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게 명심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안 한다는 거야. 바꿔서 말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잘 듣는 거.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히브리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순종된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바퍼 사역을 통해서 노숙자, 쪽방촌, 독거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값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사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가 충만한 그 감사가 넘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있는 거, 명심하라라고 하는 건, 이 레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레브라는 이 단어는 심장이기 때문에 마음 깊숙하게 그 말씀을 갖고 이 심장에 말씀이 묻어서 심장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게 무겁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 따라 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역할 세 가지인데, 이 말라기 시대에 와 있는 이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고 있어요? 말씀도 안 듣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아주 형식적으로 예배를 대충 드리면서 자기 마음에 딴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우리 말라기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지금 먹고 살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갈급함, 이 기갈되어 있는 거, 말씀을 기갈되어 있는 거를, 이 말씀을 배고파하지 않고 세상적인 거, 물질과 세상의 화려한 명예와 모든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 456억이라는 그 만모니즘의 돈에 한 명씩 죽어갈 때 1억 원이 죽어야 돈이 쌓여 있는 거, 이 세상의 이런 것들, 모습들, 그 안에 비춰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남 무슨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방황하고 있어요? 말씀에 가라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는지 우리가 늘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3절에 필 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1966년도 5월 24일 날 일본의 미쓰이 그룹을 통해 가지고 한국 비료가 일본하고 공모해서 정치 자금을 만들면서 정권에서 사카린을 55톤을 밀수입해 오다가 이게 9월 15일 날 그냥 신문에 밝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 국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1966년 9월 22일 날 한국 비료 주식회사, 지금은 삼성정밀화학이에요. 이 밀수한 걸 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해요. 그때 나오는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잘 아는 김두한 국회의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과 불의를 합리화시켜준 장관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김두한 국회의원이 자기 집에서 가져오던 큰 걸 가지고 와서 그날 그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을 포함한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쫙 뿌립니다. 똥물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의 원초가 하나님이셔. 여러분, 별로 놀라질 않으신 것 같은데 원래 이 절기 때
얼마나 많은 염소나 송아지나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창자 4장 싹 빼가지고 이거는 성벽 밖에 있는 진에다가 불태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야.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오는데 다 뒤로 좋은 것은 빼돌리고 신앙생활 하자.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러운 거, 눈먼 거 이런 거 엉망 가지고 오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레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씨의 씨.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야. 이 씨 자체를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타나 있는 단어 중에서 제로한다라는 이 제로하라는 뜻은 팔이에요. 그러니까 개정판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나왔냐면 다른 걸로 나와 있어요. 너의 팔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 만약에 종자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면은 삶을 영위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 자손을 꾸짖는단 말이야. 이 자손을 너의 손수 만약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끊어버린다 한다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어 없어요?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맥을 없애버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너희 팔을 잘라버리겠다는. 그러면은 제사장이 팔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곧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거기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제사 지내면서 나왔던 그 창자에 나오는 그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우리의 얼굴에다 발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똥이란 말 나온 거 보셨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 제사장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아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 팔아서 얼마나 자기 명예, 자기 돈, 자기 직분, 자기 예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고 나를 앉혀놓고 내가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라도 조금이라도 취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똥칠 당하는 목사 되지 않겠는지, 똥칠 당하는 장로가 되지 않겠는지, 똥칠 당하는 권사가 되지 않겠는지, 똥칠 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는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1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레이의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레이의 언약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기서의 생명에는 하라고 하는 히브리 정관사가 붙어있으니까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원천된 생명, 그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그 생명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레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는 그 제사장의 세 가지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명목상의 종교인으로 전락한 크리스찬,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 이 작품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가 아니라 그것 통해 반성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너무나도 기독교를 비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현장에 비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전 세계 80개국 1위 하고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크리스찬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회개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천박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똥을 발라버린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고 오징어 게임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상이라고 우리가 그걸 보고 회개하고 주님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기독교가 비하됐다라고, 그것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까지 55절, 4장에서 55절밖에 안 된 것, 여러분 47절이나 85.4%나 1500년 동안 사랑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러운 것, 눈먼 것, 전 것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우리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고 너무,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감춰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언약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레이하고 맺은 언약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한번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거늘.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메시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무겁죠? 오늘 굉장히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무거웠어요. 주님 너무 힘드네요.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로 살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입에서 진리의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악을 지명할 때 두렵고, 얼마나 많이 다윗은 제사를 지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가장 좋은 걸로 지냈겠죠. 가장 좋은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 지낸 다윗조차도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 왕이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이 고백이 참 예배자예요. 고백이에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거룩한 예배는, 거창한 예배는 화려하고 그냥 멋지고 휘황찬란하고 음악 성가대 화려한 것들 조명, 이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 앞에 이 상한 심령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상한 심령 그대로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녀 어려움도 있습니다. 직장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너무 많죠. 인간관계도 어렵고,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세상들 속에 성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상한 심령 있는 그대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으면 찢어진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그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픈 그대로 주여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만신창이 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전에 나올 때, 그 상한 심령 가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종교인으로 살지 맙시다. 그냥 주일 되니까 와서 헌금하고 주일당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상한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보고 그렇게 살 수 없죠. 쉽지 않죠.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고, 은혜 받는 우리가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상한 심령으로 오는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축복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축복 주셔요. 우리가 똥 밟을 뻔했는데 말씀대로 돌아올 때 어떻게 축복 주신가요?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똥 밟은 상, 똥을 발라버리는 인생인 가는 수많은 그 죄악길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한 영혼에 목숨 걸면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에 목숨 걸면서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의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포 사역 통해서 15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매를 맞고 그 아들로부터 알코올 폭력을 받았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할 때 그분들의 얼굴, 우리에게 바포할 때 오시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 보세요. 환하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뭐예요? 바로 옳은 대로 복음으로 인도할 때 별과 같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 구원의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생명나무교회가, 우리 해돋는 마을과 올드비텐주가, 이 사역기관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과 같은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똥 바르는 인생이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